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칠 배없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팔복에 8가지 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때문에 한밤을 제가 꽤 늦은 시간까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을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두루 제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해분이 쓰신 살아남는 이들의 책에도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예수님이 3번씩 하나님께 나갔다 오시는데 하나님과 의논을 하시는데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요. 또 우리가 화해부인이 그를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본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아련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답을 못 찾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화해부인의 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린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들을 인도하는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네,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목구비 그대로를 얼굴을 뵙는다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을 얼굴을 뵙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인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천사하고는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실 것인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보지 못했어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아들만이 독생하신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보여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의 형용을, 그의 이목구비를 본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그때는 지금 희미하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면, 물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면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화이트의 글에 휘장이 거친 것으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놓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직접 얼굴을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아련하는데 그것을 얼굴을 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처럼 그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 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확신을 성경과 예언일에서 못 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갖고 계시든지 우리가 우리의 상상과 추리가 아닌 나타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만약에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이 없으면 화이분이 대면하여 본다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본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뵙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품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프린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영광이란 단어를 다 찾아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성구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씩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봤는데 영광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얘기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전은 하나님의 창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이 중들 스님도 만나보면 하나님 계십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잘 비율을 맞춰 들어야지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도 날짜를 손 없는 날 잘 잡아서 안 하면은 신이 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독도 함부로 못 옮겨요. 왜요? 신이 노할까 봐. 이 얼마나 괴팍한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화는 불교 문화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 보면 뭐예요? 부처님 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네. 서양은 뭐예요?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 한국에는 거북바위 이런 게 많아요. 용바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서양에 가면 천사바위 이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절간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절간에 가보면 섬찟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막 이 개상을 가서 막 금방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과 관계된 것들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네. 그들은 신은 눈을 부릅뜨고 인간이 잘하는가 잘못하는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왜곡되어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내가 좌로 행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같고 우편이라고 하면 하나님 좌편에 계신 것 같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는 주무시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보시고 계시고 그분의 주장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의 경우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또 다른 데서는 사단이 그를 충동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디서는 사단이 그를 충동해서 범죄하게 했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욥이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보다 월등하신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단은 상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지혜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그거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와는 그게 호기심이 있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 때문에 먹었지만은 아담은 그걸 먹는 것은 범죄다.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먹었어요? 같이 죽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아담은 하와만 죽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죽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그만큼 아담은 누굴 사랑한 거예요? 하와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딱 먹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배필로 젖은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와는 뭐냐고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을 만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제사가 아닙니다. 호사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알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다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일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여러분이 그 안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속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창조의 목적도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이.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의논한 다음에 구속의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것, 이 모든 것들을 천사한테 설명할 때 천사들이 처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죽음이 인간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가운데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죽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으로 그분이 오시게 되셔서 사단이 공격했던 모든 공격을 반격하시는데 사단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사단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재창조의 목적이에요. 화이트의 글에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의 구속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온 우주의 죄를 알리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돼? 영광된 하나님으로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뭘 약속해요? 성령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약속하셨다? 답이 나와야 돼. 뭐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네. 아무도 인간이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묵상해온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죠?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오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범죄할 때에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우주의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사단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말한 모든 것들이 그들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에게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래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지만은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 드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하늘에서 무슨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땅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그 사실을 알리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건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씻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에 새롭게 창조된 자의 삶 속에 있는 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 그거는 이미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새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의 근거를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노력은 믿음의 투쟁일 뿐입니다. 믿음의 투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누구의 은혜다? 누구의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의 전적인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그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생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근거가 뭐예요? 그의 부활에 그의 부활하심을 알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는 죽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산 영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입니다. 리빙 소울,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 영이 왔어요. 누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사시게 된 거, 역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 분 하나님의 우리 구속과 관련해서 의논을 하셨겠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영원히 사람이 되시니까 그의 모든 신성은 감추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인성 속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조금 후에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몸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가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가 아버지로 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누차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땅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속에는 유다는 제외됩니까? 아니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때가 된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전 과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세 분의 하나님의 의논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무소부지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성령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낸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십시다.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과 관련된 말씀들을 깨닫고 나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는 성령을 얘기해.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14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영광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 삶의 모든 권한을, 능력을, 주도권을 성령에게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예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오순절날 뭐라고?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면 달라요? 안 달라요?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게 뭐예요? 아,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령에게 의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0절 봐세요.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장은 뭐예요? 나 자신에게도 역사를 하죠.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은 소유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씨름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다. 죄사함을 받는 것 은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하는 것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 두 개가 조건이에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니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성령 받는 집회를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가 이미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맞는 기도일까요? 이거 거듭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성령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것 이미 이루어진 역사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지 될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저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수중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을 갖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의식하지 않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 1억이나 10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응? 온통 관심이 뭐예요? 이 돈이 잘못될까 봐. 거기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내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돼? 우리가 기꺼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자리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은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그 사실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인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너무 안식일에 치중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여기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 당연히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겠죠. 받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지? 성령이 우선이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방에 가서 책을 2권을 샀습니다. 2권을 샀는데 돈을 다 주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한 권을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책방에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가져오면서 돈을 내야 안 내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선물인지 아셨죠? 왜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32절, 33절,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4절, 35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삽입구절이에요. 그걸 빼고 그 다음에 바로 36절로 연결하면 그런즉 하고 나와요. 그런즉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도록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순절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신 이 모든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